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 복음은 알고 믿어야 하는 신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알므로 그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행실을 교정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늘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그 신비로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그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습니다. 사람의 행실을 교정하도록 권면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를 받는 것이지, 내가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내가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내가 복음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내가 이제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한 방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계속 이 생명의 복음이 신비롭기 때문에, 경이롭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증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저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말할 게 없다고요? 그리고는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인간의 경건이나 심리학이나 사람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그런 방향의 설교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집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이 우리들의 삶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앞장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앞장 세우면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잘 할 것 같은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런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한 비밀들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이나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의 출처가 하늘이라 이겁니다.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서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을 그 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기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우리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저 어두움의 죽음 안으로 내려가야 될 이 우리 존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한 거를 말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안다고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증거할 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모든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고 그들의 그러한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전해주면 성도들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가 그날 그 순간, 복음을 듣는 그 순간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복음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선포예요. 왜? 비밀이니까. 신비로운 사건이므로 이걸 들어도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해주시고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또 말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다음 날에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할 내용이 없다고요? 많다 이겁니다. 제 말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앞장 세우는 것이 복음이지, 여러분과 제가 잘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계속 어떠한 설교하자가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그 사람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결여되어 있다면은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을 교회가 또 모든 사역자가 이러한 것을 앞장 세워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 성육신, 이러한 것은 복음이고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어떤 행실을 그 말하는 게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앞장 세우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 자신부터가 본래 사람들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프로이드의 심리학, 융의 심리학,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학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쓴뿌리가 나오고 뭐 상담이 나오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역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이 되니까, 생명의 양식이 제공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사람의 이 플래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이 육신의 배후에 마귀가 숨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확증하고, 그리고 이 세상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아도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신 사건이죠. 이러한 부활의 그러한 승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부활 생명이 성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지시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승리의 부활, 이런 것들을 어떤 절기 때나 가끔씩 말한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항목이고 이거를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말하면 변화를 받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성도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르치는 목회자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고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겁니다. 역사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상하게 거꾸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들어왔겠지만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복음의 그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그걸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역사가 나에게 지금 들어가 있음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육신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앞장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옛 창조를 끝내셨어요. 옛 창조를 끝내고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똑같이 흘러가지만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세상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점점 감소됩니다. 왜? 인간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앞장세우게 되면 점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일으키십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 안에서 그 일을 해 주시려고 성전 삼아 와 계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더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제가 앞에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시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도 안에 성전 삼아 거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신다 이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해 승리하는 생활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는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하면 승리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올려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앞장세우고 복음을 성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성도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를 앞장세워야 됩니다. 복음 증거를 앞장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경건주의가 나오면서 경건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이룰 것 같은데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경건주의나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거기로 가면은 내가 독자적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왜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이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셨느냐,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고 새 창조 안에 새 생명으로 주님을 의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은혜가 왕노릇해서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문제는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있겠지요. 알고 있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요. 복음을 제가 알고 있다고 해도 복음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이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릴 수 있는 거지요.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믿는 자들 중에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짜고 역사하는데
확신하기가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나? 그런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우리 사람에게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걸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길이 알고 보니까 우리를 검증하는 그러한 장이에요. 알고기냐 가라지냐, 알고기냐 가라지냐,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안 사느냐 이런 걸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만 달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를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옛사람을 깨뜨렸지만은 옛사람이 더 감소해야 돼. 내 육신은 날마다 내려가야 돼. 그리고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날마다 등장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일으키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할 것 같습니까? 안 취합니다. 우리들은 오염되고 타락한 그런 비참한 인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교정하고 그들의 문제를 계속 제시하는 설교를 하고 복음의 비중이 적은 데 있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복음의 비중은 10% 그리고는 90%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참여한 우리 사람은 누가 오르냐 이런 거 말하면 금방 잘 알아먹고요. 반응도 잘하고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느껴져요. 깨닫기는 뭘 깨달아요. 누가 오르냐에 거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전하면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르냐, 누가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초보적이라나? 뭐가 초보적이에요? 아무리 믿어도 신비롭고 놀랍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 초보가 어디가 있어요? 더 깊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기 때문에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영광스러운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지식으로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런 알미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왕의 왕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이 세계 역사에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가져오셨는지를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요?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그냥 조금 지식으로 전달받은 것뿐이요. 참된 알면 내가 계속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 점점 그 영광의 주님이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믿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옛사람은 감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과 저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복음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 믿어야 되는 너무 놀랍고 엄청난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아는 차원이 아니라 신비롭고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성경을 네가 읽었는데 그 놀람, 경이로움 그것이 너에게 없다면 너는 목사나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일반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가 있는 게 좋다. 왜? 보세요. 이 복음의 경이로움을 보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맨날 사람들을 교정하고 가르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과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멈췄어요? 그것을 지금도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승리의 사건이 되고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너무나 놀랍고 엄청나게 신비로운 일이므로 계속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나 바울의 복음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가 되고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와야만. 그래서 바울이 내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 그분에 대한 그분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바울의 복음에 와야만이 그게 구체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고 죄의 문제,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의 이 육신 안에 어떤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밝혀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심각한 문제, 인간 존재의 문제를 다 진단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제시한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말씀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주의를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요즘에 가짜 화폐가 많이 나돌면서 그런 것을 구별해내는 그런 것을 제시하는 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짜 화폐를 알 때 미조 화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화폐를 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가짜 복음을 쉽게 우리가 구별을 해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짜 복음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뭐 능력이라든가 뭐 신유라든가 뭐 기적이라든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 거기에 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 자기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는 저기 가서 뭘 으쌰으쌰 하고 이런 데 가서 쫓아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연약한 상태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화폐를 올바르게 알면은 미조 화폐를 쉽게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근데 참된 복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 때 가짜 복음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은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지만 바울 사도의 서신에 가면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후반부에 가면 꼭 언급을 합니다. 말씀하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장세워서 강조하면서 그걸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서신에 가면은 복음을 말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가야 되는 거지. 예? 바울의 복음은 가지 않고 야고보서나 읽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되 효과적으로 읽고 성경의 올바른 중심을 알아야 모든 것은 쉽게 이해가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지도 않고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뭔지도 알지도 못한다면 그거는 어려워지는 거죠. 가짜 복음을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가짜 복음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이며 점점 명확해지고 완전한 계시가 드러납니다.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그런 비중을 똑같이 두고 그 문자 하나하나에 거기다 두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명확해지고 완전한 계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그 계시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비밀은 뭐냐, 그 신비는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최고의 계시의 그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일어난 존재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닌 거지. 예,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산출된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생명의 방식이라니까 교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요즘에 생각을 이번에 설교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생각을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이라면 생각을 해보시는데, 요즘 신사도를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행하여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잘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영적인 파워풀한 능력에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연중에 어떤 말을 하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가 호의하고 그러면서 듣는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안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겠지만, 모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성전 삼아 우리 믿는 자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
그리고는 위로부터 뭔가가 온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데 만약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 주님 위에 군림할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 위에 군림할 자들이라니까. 그들이 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영광과 권세를 주면은 그들이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지 마음대로 할 존재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주의, 능력주의, 신비주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기 전에 자기들이 뭔가를 막 탁월하다고 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왕국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껍숙하지 않겠어요? 잘난 체 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종들, 마귀와 같은 그런 사탄의 그런 종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한 분이다. 너희들은 다 형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 또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사라든가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6개월 사신다고 했고 제 눈앞에서 막 숨이 걷어가지고 맥이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실신한 상태로,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로 알았던 그런 정도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소리가 들렸대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주노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진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보혜사를 준다 그랬는데 보혜사가 뭐냐 저한테 물으시길래, 어머니 그 우리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고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은사주의라든가 능력 이런 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거기 어떤 기도하다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할 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자식들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자식들 지금 5명이나 되는데 이 자식들이 다 고아원에 가야 될 입장이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주노라 해가지고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 모두 합병증에서 6개월 정도 사신다고 한 분이 그날부로 살아난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 능력 이런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도라 그러고 이상한 기사와 이적과 하면서 날뛰고 교만하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말 그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한 그런 자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그들이 인위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바울처럼 겸손하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계시에 점점 점진제라 했는데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가보면 처음에 초대교회 때에는 점점 그런 기사와 이적,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후반부에 갈수록 이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러한 능력을 인위적으로 행하려고 안 해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근데 어떤 자들은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왜곡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적이 잘 됐다고 합시다. 그날에 제가 아직 생각했다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왕국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의 나라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특별히 목사라든가 가르치는 그런 진짜 겸손해야 되는 거지. 주님의 권세 아래 바울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까지 주셔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구별하거나 자기를 탁월한 어떤 존재로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이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자기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많은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결코 군림하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군림하는 자들 있잖아요. 막 힘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 주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면 얼마나 거기에서 이 땅에서도 나대는데 그 땅에 가면 얼마나 나대겠어요. 지가 잘난 체하고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겠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이 그 영광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주시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면 우리 주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서 사탄이 다른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 되어 독자적인 길로 영원히 갈 텐데 주님께서 그걸 허용하시겠냐 이겁니다. 그걸 허용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얼마나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일러 가로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갔던 그 생명 노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따라가야 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걸머지고, 예? 죽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가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은 우리 주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가 몸에 두르고 걸머지고 사역을 함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바울을 통해 저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그런 사람들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다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신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없이 뭐 능력을 행한다, 귀신 쫓아낸다 이러면서 그것을 앞장세워서 사람들에게 지가 군림하고 그리고는 그런 파워풀하게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나오죠. 헌금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들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면 좋은 거죠.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많은 헌금을 유도하고 받아가지고 뭘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 이런 문제점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능력이라든가 뭐 자기가 신사도고 뭐 어떻게 말하면서 말하는 자들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바울과 같은 생명의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게 나타나야 된다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를 맨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그런 역사보다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들어가지. 믿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아무리 해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들은 그 긍정적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기존의 교회가 많이 복음화가 되었던 것, 맨날 그런 것만을 강조하고 앞장세우는 것은 이미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켜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을 앞장세워 성령님의 역사를 앞장세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삶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은사라든가 이런 것 따라가는 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안 나타나. 하나됨이 부족해. 늘 인간 어떤 중심으로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게 아니라니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인위적인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거나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자들에게 영광과 그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지가 주님보다 더 높은 인간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요. 제 말은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모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성도가 연합되고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명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보면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이미 말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도. 몸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한 믿음. 하나의 세례라 이겁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고 몸도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구세군 또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거예요. 루터교회 이런 개신교회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의 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바울 자신까지도 심지어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 복음을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이 복음을 이렇게 변케 하는,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만 온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말고 다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속해서 종말을 말하고 뭘 인간을 말하는데 그런 데 가면 다 거짓된 가짜 복음인데 그런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 전하는 게 엄청 위험한 건데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러나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주받으니까. 이런 복음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전한 게 뭐였어요? 율법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대교의 전통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미시켜서 그 예수님 믿는 것도 이 사람은 좋은 거야. 그러나 그거 좋은 것인 누가 모르나.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이 사람아.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과 예수님을 같은 레벨로 두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유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의 어떤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앞장 세웠는데 그 바울을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맨날 하는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하는 거잖아. 야, 이 사람아, 그것만 해가지고 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경건과 신비, 어떤 능력, 이런 탁월함, 개인의 어떤 그런 탁월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교정하려고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의 문제를 사람들이 듣고 교정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셔야만 되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이 믿는 성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주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 생명의 강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흘러나와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그러한 걸 뒷전에 두는 거예요. 예. 선행으로 돌아가. 인간의 경건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사복음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의 생애를 말씀한 그러한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성취하시고 완결하신 후에 그 내용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뭘 말씀하는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하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그런 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근데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계속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표와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되어진 그 복음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 복음은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고 특별히 로마서, 에베소서 이 두 권을 읽어야 돼. 집중적으로. 로마서와 에베소서. 예.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짧으니까.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왜? 거기에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말을 해도 담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화가 이 로마서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칼 바르타 같은 신학자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시골에 있었던 목회자가 갑자기 세계적인 신학적인 그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그런 위대한 신학자로 그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로마서의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도 여기 보면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더니 바울 사도가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 제목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고요.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환경 그런 좋지 않은 문제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 떠나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능력과 권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뒷전해도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한다시고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 사도가 내 복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복음. 내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내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성경에 약속되어지고 애언되어진 복음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비밀의 경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이 복음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헛되이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참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에 연합할 때 우리들은 그런 모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예. 내가 받은 것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시편 22편,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성경대로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시편에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주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런 걸 하나를 예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정말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모두 주님께서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리스도라 그러지. 하늘의 그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또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성경대로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냥 바울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어낸 복음이 아니고요. 성경에 약속되어진 복음이라니까. 근데 바울에게 이 계시가 임했다니까. 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여러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했는데 제가 이 구절이 NIV 성경이 있습니다.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 직역을 하면. 이래서 영어 성경이 어떤 때는 멋있어요. 그냥 여기도 지극히 크다, 이것도 멋있어,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위해서 바울은 고난의 길을 가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계시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바울하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라인으로 간 사람이 바울이라니까. 예? 좁은 길로 갔어요. 십자가의 길로 갔어요. 고난의 길 갔어요. 우리 주님과 같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머지고 고난받은 바울, 이러한 바울의 생명 노선으로 가야지 생명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산출하는 거지. 능력으로 된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아직도 지금 주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주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변화를 받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과 같이. 예.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 1장 25절이 아주 중요한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는데, 제가 다르비라고 아시죠? 존 넬슨 다르비, 세대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르비 성경을 자기가 썼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Of which I became minister. 내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dispensation of God.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 dispensation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뭐냐? Which is given me. 나에게 주신 그 경륜이에요. 뭐냐? Toward you. 너희들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러한 경륜에 따라서 내가 사역자가 되었는데 뭐 하려고? To complet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여기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의 사역이 알고 보니까 완성하는 사역이라 이거예요. 완결하는 사역이라 이겁니다. 바울의 계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완성하는 사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바울 서신은 편지고 그래서 능력이 없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없고 그냥 그냥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능력으로 가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계시를 통해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회의 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이 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었고 교회가 그런 어두운 터널을 다 극복하고 넘어선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도 이 바울 서신에 오면은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런 사람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사람, 그게 능력이요. 그게 능력. 그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역의 이 대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야 된다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내적 존재 이너빙 내적 존재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했고,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전 삼아 와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런 이상한 신사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 믿는 자들을 데리고. 믿는 자 안에 그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정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성경 읽다가 저도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니까. 예? 그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일으키리라. 그러한 것을 제자들이 잘 알아먹지를 못했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제가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역사를 새롭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비밀인데 이 놀라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바울의 복음 안에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영의 영토 안에 있어야 되고 영의 왕국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오고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 모든 믿는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는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선지자로 또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 이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개인 구원으로 들어가요. 개인 구원, 개인 축복. 성경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라니까. 그 교회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 구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고 한 세례고 한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뭐 크다 작다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본질은 다 하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왜? 한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의 생명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 의존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지시에 예 아멘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인간들이 그 영광의 그 나라에 어떻게 되면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봐야만이 우리 주님의 생명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다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밀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아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믿어야 되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목사라도 성경을 아무리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 더 읽었다고 칠지라도 뭐 많이 읽은 것도 아니지만 실제라도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믿어야 되는 그 신비이기 때문에 전하는 저 역시도 이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놀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오묘하니까 신비로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선대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삼더니 나중에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더니 더 나아가니까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네. 아니 하나님 만드신 분과 지음받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미천한 인생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걸 말하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하더니, 아니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온 세계 만국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더니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우리를, 못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대.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광을 버리라. 아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사람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야. 네가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을 계속 말해줘야 되고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알미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우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인도하면서 내 자랑이나 내 똑똑이나 내 의가 없어.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왕노릇해서 되어진 것이고,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생명 주셔서 하신 것이므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화폐를 알면 가짜 화폐를 분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의 행동을 조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왜? 신비의 사건이므로. 그리고 그 복음은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방대하다는 거예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그들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바울 서신을 접촉하시고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바울 서신을 가까이 하시되 짧은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하루에 반드시 여러분이 꼭 들어서 듣든지 읽든지 해서 접촉을 하시고요. 가족들끼리 여러분이 꼭 한 주간에 한 번, 두 번은 모여서 아무리 바빠도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리고 그날을 정해가지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선물을 준비하고 정말 그날이 기다려지게끔 여러분이 그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그냥 읽어야 된다 강요하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가 왜 무너지고 그러냐? 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 맥케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성경을 다 구약 성경을 읽어온다 그러지 말고,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읽고 로마서를 읽고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호기심을 주고 갈망을 줘가지고 복음서를 읽게 하시고 시편을 읽게 하시고 장세기부터 출애굽기, 모세오경 그런 것들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갈급함을 주시는, 시간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꼭 받아들이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